우리가 언제 힘을 얻냐면 나는 잘 몰랐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힘이 나요. 근데 그냥 깨닫는 정도 말고 알게 되는 정도 말고 그냥 맞닥뜨리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엊그저께 이틀 전에 제가 쓰러졌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집에 귀가를 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몸이 이상하다 싶기는 했는데 그냥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기절을 하고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됐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제가 희한하게 그날따라 화장실 들어갈 때 시계를 보고 들어갔는데 8시 반이었거든요. 나왔을 때가 8시 50분쯤이었습니다. 10분 정도 쓰러져 있었을 것 같았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아내를 불러다가, 아내가 몰랐어요. 화장실에서 뭔가 쿵 소리는 났는데 저희 집에 이따만한 2리터짜리 샴푸랑 바디워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떨어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하고 전도사님들께 연락을 드려달라 부탁을 했죠. 왜냐하면 그날도 신방이 있었던 터라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조정이 되면 좋겠다 해서 연락을 드려달라 부탁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한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와이프가 다시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깨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렸더니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짐 열심히 치우고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고, 그 MIG 우리 회장님 어디 갔어? 회장 어떻게 알았어요 그 소식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MIG 리더분들 방에도 소식이 돌아가고 단톡방에도 이제 기도 부탁을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오셔서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아내까지 해서 세브란스로 인도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전도사님들 오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오셔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힘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고요, 문자도 주셨고 카톡도 주셨고, 누군가는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목사님 쉬셔야 되는 거 아는데 잠깐이면 됩니다. 집에 잠깐만 갔다 갈게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힘들 거 알면 안 와도 되는데 기어코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힘이 나요. 그렇게 와주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준호, 드보라, 지원이까지 해서 저 때문에 왔다고 합시다. 분위기상 그렇게 치고 갈게요. 이렇게 와주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식을 받고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후에 오늘 예배 끝나면은 그 중보 기도 요청에 누가 공감을 눌렀나 안 눌렀나를 확인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해 주신 것, 그리고 그런 이머전시 상황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 별 문제 없는 거로, 뭐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무슨 검사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뭐 어떤 뇌진탕 소견도 없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소견을 들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것 없고 과로 내지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쯤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 쓰러진 원인이 그 정도인 게 참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갑자기 떠오르면서 헛웃음 아닌 헛웃음이 지어졌던 게 지난주 메시지 중에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느니 닳고 달아서 못 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래 한번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람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평상시 사역이 늘 그렇잖아요. 뭐 저만 바쁜가요? 여러분들도 사회일 하시고 공부하면서 다 바쁜데 평상시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요 며칠 몸이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한번 그렇게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모든 게 감사이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 정말 역설적이에요. 쓰러졌는데 힘이 나요. 희한하죠. 쓰러졌는데 힘이 나. 기도를 받고 중보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힘이 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쓰러지라는 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 근래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어떤 최고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저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라는 순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누군가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 정도 아니고 언젠간 한번 정말 깊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만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손이 닿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능력이고요. 그게 깨달아지고 경험이 될 때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삶을, 내 가정과 가문을 덮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알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만하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100번 공감하고 1000번 공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제가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른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금요일에 쓰러졌는데 금요일 그 새벽이 제 순번, 제가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맡거든요. 그 전날에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날 본문이 시편 매삼주오를 하고 있으니까 시편 104편, 105편, 106편이었어요. 근데 그 내러티브가 103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의 어떤 감사시, 찬송시를 거나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시편에 있는 5개의 챕터 중에 4번째 챕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3편부터 다시금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3편, 104편, 105편, 106편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나요? 적은 건가요? 저는 읽으면서 참 할 말이 많다, 감사할 게 많구나, 참 찬양할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막 개인에 대한 구원해 주심, 죄를 용서해 주심 막 시작하더니 이스라엘에 대한 감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감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잡은 것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감사하자는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잡았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면 뭐예요? 제가 먼저 감사를 해야죠. 그래야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조건을 막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표현으로 했으니까 나도 어디서 베껴오는 거 말고 내 표현으로 하자. 그래서 쭉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새벽 예배도 성도님들과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전해드렸는데요. 좋은 부모님 주신 감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심 감사, 다리에 질병을 주셨지만 낮아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심 감사, 그를 통해 많은 기도와 중보를 받게 하심 감사, 일찍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심 감사. 저는 이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덩달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심 감사, 꿈과 비전 주심 감사, 소명 주심 감사, 좋은 아내 만나게 하신 감사, 두 아들 허락하신 감사,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감사, 사역 주신 감사, 사역 감당할 능력 주신 감사,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감사. 여기는 MIG도 포함이 됩니다. 좋은 동역자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 귀한 담임 목사님 허락하심에 감사. 근데 이게 쓰다 보면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다윗의 심정이 이해 갔는데 106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러면서 새벽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시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지만 오늘만큼은 3분이라도 5분이라도 더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쓰러졌잖아요. 뭘 느끼냐면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선행 감사를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를 더 크게 다치지 않고 이만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신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걸요. 다른 사람은 다 우연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라고 경험되어진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막아주셨구나. 왜 그러냐면은 제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서 있는 상태로 쓰러졌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씻다가 쓰러졌으면 뭐 수전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변기에 앉아있다가 쓰러졌거든요. 제가 그 찰나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쓰러졌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 찰나에 이상하다 싶은데 뚝 떨어졌고 눈을 10분 뒤에 떴다가 화장실 바닥인 건 알겠는데 못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만하니까 일어났죠. 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나고 나서 감사할 게 많죠. 집에 가던 도중에 쓰러지지 않아서 감사, 운전하다가 신방 가다가 쓰러지지 않아서 감사, 아내가 쓰러진 거 아니고 자녀들이 쓰러진 거 아니어서 감사.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이제 세브란스로 같이 가주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가자 아니고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 사실 속으로 좀 걱정했을지 모르죠. 속에 어떻게 됐을까? 터진 거 아니야? 왜냐면 제가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돼요. 뭐지? 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단어가 뭐였더라? 한참 생각하고 맞다. 지금 좀 회복은 많이 됐는데 조금 그런 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안심하고 문제 없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시는데 저에게는 선행 감사가 이른 비가 되었던 거예요. 늦은 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중보와 기도, 사랑이 늦은 비가 됐고요. 또 그 늦은 비는 또 이른 비가 돼서 이후에 더 좋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게 하신 그 준비 과정으로 저에게 이런 역사를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는 그렇게 감사했던 것이 저를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벽에 제가 묵상하다가 뭘 알았냐면 감사도 해본 사람이 하더라 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해 보세요 하면 몇 개 하시겠어요? 해본 사람이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가 막히면 뭘 감사해야 될지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주가 매추감사절입니다. 상반기 2025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간인데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뜨문뜨문 하셨던, 혹은 뭐 어떤 분들은 감사가 습관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맥주 감사절에 한번 결산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뭘 올려드려야 될까? 미리 한번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숙제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는요, 잘된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요. 늦은 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인생을 적시고 채우는 늦은 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이른 비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고 올려봐 주세요. 혹시 알아요? 저처럼 이른 비가 돼서 어떤 일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술 먹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웃기잖아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특권인데, 희한하게 그 특권을 우리는 많이 못 누리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막 부정적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불평, 원망, 짜증 뭐 그런 건 많이 안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많이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찬양을 인도하니까 찬양은 많이 했겠는데,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뭐 딱히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왜 이렇게 읽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죠. 오성훈 목사야, 너 감사 좀 해라, 찬양 좀 해라. 곡조인들은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연주만 할 게 아니라 찬양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사하게 온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내일 또 일어나서 눈을 떠 학교나 직장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뒤에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MIG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잘 아는 본문이죠.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사적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내러티브를 읽으셨습니다. 아람 왕이 희한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잡아서 뭐 어떻게든 해야 이 전쟁을 이기겠는데, 매복을 시키고 아무리 이스라엘 왕을 붙잡으려고 해도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쯤 되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안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아람의 신하가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더랍니다. 왕이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 나누는 전략이 다 노출돼서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아람 왕이 화가 납니다. 사람들을 쫙 풀어서 엘리사 잡아와, 어떻게든 잡아와 총 공세를 펼치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가 있는 곳이 들통이 났죠. 포위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사는 잡혀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먼저 일어나서 밖을 나가봤는데 이미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놀랐죠. 두렵죠.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발각됐고 지금 우리의 병력보다 아람 군대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이제 끝난 겁니다 라는 식으로 보고를 했을 때 엘리사가 했던 반응이 달랐죠. 저희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의 숫자보다 더욱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한 얘기인데, 그냥 엘리사의 사환이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쪽수가 안 됩니다. 셀 필요도 없어요. 하나 둘 서이 너희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람의 숫자가 더 많았는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에게는 뭐만 보였냐면 아람 군대만 보였던 거예요. 팩트죠.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인데, 근데 엘리사가 봤던 건 다른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팩트, 영적인 사실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사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휴전을 한 해 만에 하다가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또 다시 열이 받았더라고요. 그 이란의 대표가 한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떻게 갈런지 이제 상황을 또 지켜봐야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궁금하시면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뭐 초침이 돌아가는 거 어떻게 다 우리가 세겠어요. 근데 분침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장엔 어려움이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시는가를 보면요, 지금 분명한 것은 분침이 한번 돌아갔어요.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그렇게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전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니. 아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건드리면 죽는다. 미리 써놓으신 거예요. 뭐 스가랴뿐만 아니고요, 계시록도 그렇고 에스겔 38장 39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참 이스라엘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역전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이란을 지원해 줬죠. 특히 이제 단어가 또 이스파한이랑 또 어디죠? 핵시설 세 군데 있는데 포르도랑 이스파한이랑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군데 타격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계속 이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중동의 정책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정말로 지금 보면 미국의 움직임도, 사실 미국의 정책이란 것이 공무원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패턴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패턴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재미있는 점이에요. 그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어떤 예언 아래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스라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건드리면 죽어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 건드리면 죽는다, 세상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원수마귀, 사람, 상황, 질병, 문제 할 것 없이 얘 건드리면 죽는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당하는 것 같고요, 질병에 물리는 것 같고 상황에 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뒤에 배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엘리사처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내 뒤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상황만 보이는 게 사실이죠. 눈에 보여지는데. 근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과 나를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문제와 나를 분리시켜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더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에 외재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재화. 이게 뭐냐면 문제와 나를 따로 떨어뜨려서 삼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문제와 나를 결합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찌개를 맛있게 끓여보겠다고 남편이 끓입니다. 근데 맛을 봤는데 너무 싱거워, 혹은 너무 짜,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나는 실패자야, 루저야. 나 이렇게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일까? 뭐 뜨끔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 실패를 나의 실패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외재화는 뭐냐면 떨어뜨려서 보는 거죠. 아니, 김치찌개가 실패한 건 맞는데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니야.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요리가 실패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보는 거예요. 뻔뻔하게. 집에 보면 뭐 교회도 창문이 많이 있지만요, 창문에 먼지가 쌓이고 비가 내리고 먼지가 쌓이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더러워집니다. 밖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려고 할 때 잘 안 보이면 내 눈을 탓하나요? 창문을 탓하나요? 내 눈을 탓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 창문이 문제지 내 눈에 뭐가 문제예요? 창문 닦으면 보이는 겁니다. 외재화가 그거라는 거예요. 문제와 나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동일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보는 것이죠. 엘리사의 종을 보세요. 큰일 났다. 아람의 군대가 에워쌌는데 그게 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문제와 내가 동일시 여겨지면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이 안 났는데 벌써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영적으로 외재화가 잘 되는 거예요. 딱 떨어뜨려서, 밖에서 보니까, 겉에서 삼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데,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데 엘리사는 그렇게 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요, 엊그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지만요,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아내가 조금 있으면 부릅니다. 여보, 뭐예요? 살아있지? 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 문제가 외재화가 안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버튼이 눌려야 돼요. 쓰러질 것 같은데? 또 바닥에 자빠지면 어떡하지? 그 온도를 느끼면 어떡하지? 화장실에 그 바닥에 찬 온도를, 수전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번엔 서 있을 때 쓰러지면 어떡하지? 문제와 나를 동일시 여기게 되면 그렇게 철석같이 달라붙어서 저는 수렁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서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뭘 알아요? 영적으로 외재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었지, 근데 이제는 나와 상관없을 거야. 어거지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천군 천사로 나를 지키고 계시니 나는 안 쓰러져. 쓰러져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실 건데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질병은 나를 끌어당기거든요. 빨아당기거든요. 원수마귀는 내 발목을 붙잡고 어떻게든 안 놓으려고, 자기가 있는 곳이 구렁텅이니까 여기로 끌어당기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미 그들의 인생은 파탄이 났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너도 맛보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그렇게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시보 효과라고 아세요?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노시보 효과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제 주사를 놓겠습니다. 근데 이 주사 좀 아파요. 이 주사 맞으면 벌에 쏘인 것처럼 좀 아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사를 놓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주사는 그런 아픈 주사가 아니라 뭐 일반 주사, 비타민 주사 같은 걸 놨는데,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걱정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벌에 쏘인 것처럼 아프다는데 어떡하지? 실제로 그런 고통과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시약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룹을 나눠 놓고요, 똑같은 약을 주는데 한 그룹에는 부작용 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부작용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그룹에는 아무런 고지도 안 하고 그냥 약을 주는 거예요. 그 약을 부작용 고지를 받고 약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몇 퍼센트죠? 43.6%가 부작용을 호소했대요. 그냥 약인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작용 없는 약인데 불구하고 43.6%가 부작용을 호소했대요. 반대에서도 희한하죠. 15.3%가 부작용을 호소했대요. 그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걱정한 거예요. 그 고지를 받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무슨 실험을 하는 거야? 무슨 약을 먹이는 거야? 혼자 걱정하고 그렇게 그런 반응을 나타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까운 예를 겪었습니다. 백신 이슈가 많았잖아요.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된다더니 뭐를 맞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네 없네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임상 때 그 백신을 만들면서 그 노시보 효과 관련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일반 백신이 아닌 일반 주사를 투여하면서 이거 코로나 백신인데 맞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좀 봅시다 했는데, 1차에서 72%, 2차에서 52%가 백신이 아닌 일반 주사를 맞았는데 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됐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코로나가 전례 없던 팬데믹이 됐던 이후에는 치사율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건데, 아마 연구진들이 추측하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이 됐대요. 뭐냐면은 하도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치사율이 높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결론을 명확하게 낼 수는 없겠지만 그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이 됐다고 해요. 노시보 효과라는 게 그만큼 좀 힘들다,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를 죽게 한 게 코로나가 아니라 그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무언가 나를 죽이고 있어요. 무언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무분별한 정보 속에 심지어는 그것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너무 필터링 없이 많은 정보가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도 있어요. 그런 보도들, 팩트들, 통계 숫자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울일 수도 있고요, 암일 수도 있고요, 오래된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근데 팩트일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 뭐예요? 엘리사와 같은 태도예요. 외제화시켜서 따로 떨어뜨려서 보자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뻔뻔함이 필요해요. 뻔뻔함. 이거 내 암 맞거든요. 내 문제 맞거든요. 내 오래된 문제 맞거든요. 내 가문의 뿌리 깊은 어떤 저주와 같은 거 맞거든요. 근데 뻔뻔하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가져가 주세요. 뻔뻔하게 맡기는 거예요. 제가 맡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정합니다. 드려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맡긴다라는 단어는요, 맡겼으면 가져오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5만 원을 맡깁니다. 그럼 언젠가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안 줄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맡긴다라는 표현은 보통 다시 가져온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던져버리세요.
자꾸 잘 안 돼요. 우리의 습성 자체가 자꾸 가져옵니다. 드렸는데 가져와. 걱정을 드렸는데 가져와. 염려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습성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자꾸 뻔뻔해져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가져가 주세요, 주님. 그런 뻔뻔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은 안경인 거예요. 안경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안경을 끼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하루만 안 닦아도요, 먼지가 쌓이고요, 눈썹이 묻고요, 썼다 벗었다 하니까 지문이 묻습니다. 그럼 잘 안 보이거든요. 주일에 와서 이 렌즈를 닦는 거예요. 안경을 닦고 다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동안 몇 번 들으셨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아 그렇지, 내가 다시금 일어나야지 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인 먼지 닦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질병도 있고 상황도 있고 여전히 문제는 팩트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기억나고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면 살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사해 보세요. 그 선행 감사 이른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셔 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일어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획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환의 눈이 뜨여진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의 심령에 영적인 눈이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지어 점점 더 악화되는 듯 하지만 사방으로 둘러싼 것이 문제만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군대와 천군 천사가 나와 내 가정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승리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에마이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